제2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2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에 기름 섞은 소제와 순양 1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섞은 소제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아지 1마리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순양 1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죄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봉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를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의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오늘의 말씀 민수기 28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요구하시는 것, 다시 말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난 민수기 9장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로 나온 후에 가장 먼저 행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오자마자 처음으로 지킨 것이 바로 유월절 예배였습니다. 민수기는 단순히 과거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정착하기를 기대하며 기록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훗날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방향성은 유월절 감사의 예배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들은 광야에 있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나안 땅에 있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애굽 땅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들은 이것을 항상 기념하고 기억하며 감사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예배에 대한 언급이 또다시 등장합니다. 잊을만 하면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6장에 나오는 제2차 인구조사를 통해 이미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고 새로운 2세대만 남아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2장 말씀에서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 가운데서도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물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난 후에 부모들에게 자녀들이 이 예식에 대해서 묻거든 제대로 가르치고 자녀들도 순종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2세대인 자녀들도 알고는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다시 가르치시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모든 백성들이 드려야 하는 화제물에 대한 규례들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정한 시기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에 대한 정한 시기에 대해 하나님은 정말 자세하게 언급하고 계십니다. 1절과 8절까지는 일별로, 즉 매일 아침 저녁으로 2번씩 상번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서는 주별로 7번씩, 즉 안식일을 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는 월별로 매월, 월사기를 초 하루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매년 1월에 2월에는 6월절과 무교절 77절을 드리고 매년 7월 달에는 나팔절과 속죄일과 장막절을 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한 시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도 다 다르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일별, 주별, 월별, 매년 예배하라는 겁니다. 그 말은 한마디로 결국 하루 24시간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겁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과 공간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중심의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요구하시는 겁니다. 마귀는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향해 공격합니다. 의심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불안과 우울, 게으름으로 공격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탄의 공격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매일매일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으로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거룩한 습관을 내 몸에 배이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이것이 영성이고 곧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것이 특정한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매일매일 일어날 수 있도록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누구도 발견하지 못하고 눈치채지 못한 아주 미묘한 은혜를 발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의 공동기도 제목은 주의 종과 청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리마다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교육자와 장로님들 모든 청지기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또 가정의 평안함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의 악한 것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워주신 주의 종과 청지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말씀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을 통해 성도님들의 삶이 변화되고 믿음의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획하고 준비하시는 모든 사역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함께 동력하고 중보하는 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사역하는 부교육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주신 사명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들과 모든 청지기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 입혀주셔서 헌신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며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셔서 사랑과 평안이 가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아이들의 믿음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자라고 기도로 성장하는 아이들 되게 하시고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으로 치유받고 있는 박재순 권사님, 유은영 권사님, 이영숙 권사님, 오윤비 지사님, 박세현 청년, 유겸 청년 주님 깨끗이 치유해 주시며 끝까지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봉 전님 더욱더 건강한 일성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투석 중인 성도님들, 사고로 입원 중인 성도님들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겪고 있는 성도님들에게는 담대한 마음과 평안함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1000번째 드리며 간구하는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